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의 양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으로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버거운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를 그러한 생활 속에 정말로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저희들 살게 하십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연약한 저희들은 넘어지거나 또한 침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이 시간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자들을 그저 내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또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저희들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넘어지거나 또 낭망되고 실패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늘 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성도와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해주시고 그 성도와 가정이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걸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을 또 살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의 각각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특별히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주님 잘 보시고 또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히 나음과 회복을 주셔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6장입니다. 네,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예, 지난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적으로 정말로 서로 빈부격차에 의해서 그 성곽을 쌓는 일들에 지금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느헤미야가 또 잘 백성들의 마음을 또 서로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는 이제 느헤미야 그 자신에게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이나 도비야 게셈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장이나 총독들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한번 살해를 하거나 지금 성을 쌓는 그런 일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방해해 왔지만 그것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이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 흩어져서 이 성곽 쌓는 일들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느헤미야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이방 그 족장들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또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느헤미야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는 잘 적용을 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그 성곽 쌓는 그 일이 얼만큼 진행이 되어졌는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성곽이 빈틈없이 거의 다 이제 쌓아졌고 이제 성곽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출입하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들 그 전에 다 불타고 다 망가졌던 그 문들을 이제 문짝을 다는 일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로 이제 거의 다 성곽이 다 쌓여지고 성문도 이제 다 달아지면은 그 성곽이 다 쌓아지고 성문이 닫아지면은 문짝이 달아져서 딱 닫는다면은 거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방어가 되어지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문짝만 다는 일만 남았을 때 지금 이런 이제 거의 다 완성될 즈음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위협을 느끼면서 이걸 빨리 중단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백성들을 빨리 와해시키고 이 성곽 쌓는 일을 그쳐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를 가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느헤미야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기 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그 계략을 꾸미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 느헤미야와 한번 이야기하고 그 틈을 타서 이 느헤미야에게 해를 가하는 뭐 죽게 하거나 어디다가 가두거나 아니면 볼모로 잡아가거나 어떤 그 방법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려고 여기 오노평지라고 하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속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그 오게 해서 그를 이 성곽 쌓는 일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거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자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너 여기 나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위협하거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지금 뭐 어떤 돌아가는 일들을 잘 서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속셈은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이 그 뒷부분에 이제 4절에 3절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여기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긴 4번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앞장 5장에서는 유다 족속들에게 그 산발랏이 공격을 해서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10번이나 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위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 표현들을 여기 4번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라고 하는 숫자가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함께 되어지는 그런 그 방향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그 빈틈없이 어떤 그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그 마음을 이렇게 꼼짝할 수 없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4번이나 또 4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느헤미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큰 어떤 공격을 가한다든지 큰 어떤 뭐 정말로 전쟁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까지도 할 만큼 계속해서 어떤 그 위협이 가해지는 그 압박이 느껴지는 부분이 4번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이 큰 일을, 큰 역사를 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내가 거기를 갈 수 있겠냐 하면서 그 거절하는 그 태도를 똑같이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위협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속에서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 만큼 답답함이 이렇게
밀려오는, 정말로 막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받는 어떤 그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아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들도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부분을 그냥 똑같이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 성을 쌓는 일이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치고 갈 수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대로 자기의 어떤 그 성곽 쌓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는 그냥 총독으로만 있고 그냥 어디서 뭐 지시만 하고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자기의 자식들이나 종들도 다 같이 가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담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빠져서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여전히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 무슨 일이지? 어떨까 저럴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공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주 그냥 뭐 단칼에 이렇게 거절하고 자기의 그 맡겨진 그런 일들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고자 하는 그런 그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아서 어느 곳으로도 정말로 뻗쳐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늘은 뚫려 있다고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러한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로 묻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정말로 그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들에게도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때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참새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그 의미인데,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 참새 한 마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 가운데 이 길을 지나게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배움이 되어져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야 우리에게도 그 고통이 신앙 가운데도 의미가 있고 나에게 유익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었던 그런 말처럼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말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고난이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냥 어찌 이렇게 해다가 해결되고 나면은 나에게 어떤 신앙 안에서는 아무것도 내게 채워지거나 교훈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기억으로만 남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 그런 의미, 또 그 이유가 우리 신앙 가운데 별로 이렇게 남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의 맡겨진 그런 일들에 정말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4번씩이나 했었던 것을 계속 똑같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니까 산발랏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쓰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여기 그 산발랏이 그 종에게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예, 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우리 가끔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들었잖아요. 뭐 김정은이가 위원장이 뭐 트럼프에게 뭐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낼 때 그냥 이렇게 개봉된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딱 봉인돼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그 당사자에게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봉인을 뗄 수 없다 그런 말들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원래 그 국가나 또 부족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는 딱 봉인을 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봉인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왕이 이렇게 거기다가 도장을 찍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봉인을 하지 않은 것을 이 종이 가지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라고 썼을까?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입을 가만히 닫고 있어요?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산발랏은 일부러 그것을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봉인을 하지 않은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게 하거나 누군가가 보게 해서 그것이 소문이 돼서 어떤 유언비어가 돼서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해롭게 하는 어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여론?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지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봉인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절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그죠? 소문이 있대요, 소문. 또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지금 그 소문도 없는데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 글을 쓰면서 그 서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나 또 여기 한 사람 여기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스무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곽을 쌓는 이유는 지금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 정복된 나라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성을 쌓아서 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지역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그런 소문을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력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봉하지 않은 그 서신을 읽고 주변에 누가 자꾸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그런 어떤 여론이나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느헤미야를 아주 그 페르시아 왕이 봤을 때는 아주 역적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 성곽을 쌓는 일이다. 말로는 성곽을 쌓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자기가 유다 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을 대항하려고 하고 또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그 뒤에도 지금 7절에도 산발랏의 그 글 내용이네요. 선지자가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하지도 않은 일인데 느헤미야가 어떤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에서 느헤미야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이 저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그 협박하고 그 어떤 그 위기스러운 어떤 그런 순간을 조장하면서 너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나하고 이거 상의해야 돼. 같이 얘기해서 이걸 풀어가야지. 이런 소문이 나면은 너 페르시아 왕이 가만히 냅두겠어?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는 뭐 그렇게 한 일도 없고 아주 결백한 어떤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네가 그것을 지어낸 일이라고 아주 그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이 산발랏이나 주변에 있는 이 족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 두렵게 하고자 하여 우리들 정말로 그 피곤해서 힘들어서 힘이 빠져서 사기가 떨어져서 이 성곽 쌓는 거나 이것을 완성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아주 짧은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 두렵게. 이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들 안에 두려움, 걱정, 고민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막 확 부어가지고 어떤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항상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1장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사망 아래 매여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거기에 다 빠뜨려 버리고 있는 거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여. 그 전에는 이 선악과를 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는 그런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범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숨는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도 두렵기 때문에 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위협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까? 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그 걱정이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계속 사로잡히게 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 그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이것이 정말로 페르시아 그 왕에게 전달이 된다면은 페르시아 왕이 그 왕의 어떤 그 재산이나 그 궁궐의 재산까지도 다 해서 이 성곽을 쌓거나 성전을 일을 하는 거에 그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 모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 거짓이 이 페르시아 그 왕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된다면은 자기는 이 꼼짝없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의 소문은 금방금방 퍼져가고 금방금방 그런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서도 왜 두려운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연약한 그런 심령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손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 손에 힘을 주어서 그런 일들을 정말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덜어지고 적어지고 내 마음에 두려울 만큼 나를 넘어지게 할 만큼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할 만큼 되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은 있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이 오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고백을 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서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겨내고 또 내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이 느헤미야처럼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이후에 무헤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등은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소문,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고, 이번에는 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저 성곽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쌓는 것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있고 또 그 큰 둘레로 이렇게 성곽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전주가 있으면은 전주 시청이 만약에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둘레로 크게 이렇게 성곽이 있는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쌓은 것은 성전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곽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제 그 전에 지어졌던 수르바벨, 그죠? 수르바벨이 포로로 먼저 와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제사장이나 성전에 관계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어느 날인가부터 지금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집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그런 사람이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라고 하면은 뭐 지성소 말고 그 앞에 있는 성소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장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어떤 그 장소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란 얘기죠. 거기 피신해서 있으면은 괜찮으니까 너 거기 가서 좀 숨어라. 이 밤에 와서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일 거니까 너 거기 성전에 가서 숨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 그 계속해서 이런 그 어려움들을 느헤미야 마음속에 계속 그런 그 두려움이나 곤란한 것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 그럴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야, 정말 이들이 처음에도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으니까 정말 죽이러 올 수도 있겠네. 그런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다 이 느헤미야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은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나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에스더 그런 마음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거 하다가 그냥 죽어야지. 뭐 굳이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고 구걸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 한 몸 살겠다고 이 성벽 쌓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피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하는 행동으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자기의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총독이 누가 이렇게 살해 위협을 느껴서 성전에 숨었대.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사기가 떨어지고 움츠려들고 이 성벽을 쌓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만큼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에서 도망갈 수 없고 정말로
그냥 이거 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까 그 사람 누구였죠? 스마야.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어떤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격이나 그런 사람인데, 이 도비야나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기에 매수돼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에 자기가 이렇게 가세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은 정말로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의 어떤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곽 쌓는 일을 굳게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니까 나중에 그들의 어떤 속셈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뇌물을 주고 그를 매수해서 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여기도 또 두렵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 또 자기에게 그 매수가 돼서 이런 두렵게 하고자 했었던 일에 함께 참여했던 그들을 자기가 어떻게 막 해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 스마야나 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은 그 성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다가 정말로 어떤 일벌백계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소행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내가 피해를 보면은 그것을 내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대 내가 맞으면은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보복해주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또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성벽 역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멀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16절에 보면은 성곽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이제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방해를 하려고 해봤지만 이 성곽이 완성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도 이 성곽을 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그런 역사들이나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루었던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성곽을 쌓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강성해지면은 자기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그 성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속에서
성곽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되어졌구나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인데 자기들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줄을 자기들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 더 이상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진 거죠. 마치 뭐 속담이 그게 어울릴지 모르지만은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엄청난 해로움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오히려 들고 또 정말로 그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심판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먼저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부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 혼례 결혼의 어떤 그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인척 관계가 되고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그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또 그 유다 사람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느헤미야나 이 성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여기 어찌 보면은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좀 성 안에 이렇게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왕래가 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서 바깥에 있는 얘기가 흘러 들어오고 또 여기 있는 얘기가 흘러나가고 또 계속해서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 그런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 느헤미야나 이 족속들을 계속 위협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서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방 사람과의 어떤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알지 못하게 이렇게 어떤 구멍이 생기는 허점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혹시 나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곽은 다 쌓여졌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이 성곽을 쌓는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계속 몇 차례 어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지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서 맡겨진 그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정말로 어떤 곤란한 자기의 생명이 아니면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보루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나 또한 계속해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다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요. 가까이는 가족이고 또 그보다 또 좀 넓게는 성도들이고 또 우리가 인척을 맺고 있는 어떤 친족이나 또 혈육들이나 그런 또 직장 또 넘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환경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여기 나오는 두려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몇 차례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두렵게 하고 그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두려움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풀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정들이 정말로 내가 사방으로 막 우겨 쌓여서 어느 한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 뚫어진 그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내가 거기에 전심으로 느헤미야처럼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것처럼 내 생명도 정말로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또 에스더의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두려움보다 더한 것이 이렇게 밀려온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도 너무 힘든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다 벗어났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다 지나고 나면은 그들이 모함하거나 또 어떤 동맹을 맺어서 또 뇌물을 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오히려 내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너무 정말로 잘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나가셔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깊숙이 알게 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는 길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